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열매 맺는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가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가을철에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라는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아요. 특히 감나무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철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감나무 열린 것을 보면은요, 그냥 그거 보는 것만 해도 괜히 그냥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감나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하다가 내가 감나무가 너무 좋고 우리 교회도 감나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이성균 집사님이 앞에다가 막대기 2개를 꽂아 놓더라고요. 이게 뭐냐, 목사님 감나무 사왔다고. 그래서 양쪽에도 다 꽂아놨는데 진짜 그 당시에는 막대기, 두꺼운 막대기 2개 딱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무가 열매가 맺을까 했는데, 야, 시간이 지나니까는요, 거기에 잎사귀가 열리고 나중에 거기서 열매가 맺혀져가지고 감이 열려가지고 그 감을 추수감사절 때 올려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도요, 솔직한 심정으로 감나무뿐만이 아니라 뭐 사과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내가 계속 우리 남자분들 갖고 모였을 때마다 이거 대추나무도 심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또 어느 교회 갔더니 살구나무죠. 거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 또 그냥 살구나무도 심었으면 좋겠다. 뭐 성도님, 우리 이 남자대원들 목사님 올해는 끝났다고. 원래 심으려면 초반기에 심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근데 심을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오른쪽에 세면을 다 파내고 어떻게 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까지 해봐요. 어쨌든 너무 좋아요, 가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니까 복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복의 열매가 맺어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이라는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예화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누가복음 13장 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필요 없다는 게 찍어서 버리라는 것이에요. 왜? 땅만 괜히 쓸데없이 땅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빨리 다른 나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가수원에서 여러분들 뭐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근데 사과가 안 열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과나무를 계속 둡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 뭐 사과나무를 다 뽑아내고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러니까 1년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지만 1년만 기다리면 1년 동안 내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냥 이뻐할 테니까 1년만 기다려주면 열매 맺을 거니까 좀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애썼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1년 동안은 기회를 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왜 이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꼭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검암 땅에 세워졌으니까 검암 땅이 축복의 땅이 돼야 돼요. 그것이 소신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 같이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 예화를 들으면서 지금 좀 노력 좀 하라. 지금 애 좀 써봐라. 열매 맺도록 뭔가를 애를 쓰고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일단 기본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건강한 나무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암태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첫 해는요, 감이 3개가 열렸어요. 두 번째 해에는요, 5개가 열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해는 몇 개가 열려야 될까요? 그리고 산수 안 해봐요? 아니,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 3개, 5개, 그러면 7개 정도는 맺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감이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안 열렸어. 아이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뭐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물을 안 줘서 그렇고 양분이 뭐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올해 또 봤지요. 올해는 물도 잘 주고 양분도 잘 줘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랬는데 올해 또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보신 분 나와서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내년에 내가 그래서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감나무야, 감나무야. 내년에는 열릴지어다. 너 힘내라. 올해 내가 어쨌든 양분 잘 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감나무가 열리지 않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뭔가 양분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때 열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열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열렸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래요. 어쨌든 열매 맺는 인생, 좀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열매 맺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바로 건실하고 건강한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좀 견고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견고한 믿음이 되길 원하셔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면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준비되어 있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그 밑에 있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겨내는 사람들은요, 이겨내는 건강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되는 이유도 거기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삶에 진정한 건강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약속한 것을 주셔야 안 주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셨으면은, 약속했으면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면 되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40년 동안 시간을 갖다 보내게 하셨어요. 아니, 그냥 좀 쉽게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이 집 주겠다, 이 32평짜리 아파트 주겠다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40년이 걸리게 했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기 직전에도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엔 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조건을 거십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철저한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 안 풀린다고 느끼십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건실한 믿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운동 좀 해보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어요. 우리 이현성 목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배드민턴 좀 해봐 막 그래요. 뭐 탁구들 하든지,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저녁에도 뭐 탁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운동이 정말 필요해요. 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한 육체는요, 운동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운동입니까? 예배가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 주일날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찬양하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면 좀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선함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 이게 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진정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건강한 성도가 된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합력할 때 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합력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서로 합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누구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저는 주일날에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설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말씀 끝나고의 서로 삶입니다.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이 식사하면서라든지 서로 교제 나누면서 집사님 나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면은 그래, 원래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힘내. 서로 손잡아주고요. 뭔가 얼굴 표정이 힘들었을 때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서로 물어봐 주기도 하고, 내가 소식 들어보니까 집사님 이런 일 겪었다는데 왜 어떻게 괜찮겠어? 막 위로해 주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정말 힘들면 얘기해. 내가 정 안 되면은 하루 금식해서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집사님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서로의 위로가 될 때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집사님 말만 해, 내가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분이 난 우리 교회는 늘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좀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뭘 받는다? 안니함을 얻으려 한다. 그러니까 피차라는 것은요, 로마인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서로 안니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서로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로마 사람들 때문에 힘 얻었다는 것이고, 로마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정말 힘이 돼요. 정말 고마워요. 같이 목사의 말을 듣고요,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같이 모아주시고, 때로는요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도 계셔요. 이럴 때면은요 더 감사해요. 참 이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부족한 목사에게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주는 이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제게 엄청난 큰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지만은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힘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목사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목사님 계셔서 너무 고맙고 내가 힘이 된다,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이게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이 성경적으로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계속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목사랑 성도뿐만이 아니라 성도끼리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이웃끼리도 그렇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도움을 얻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많이 얻어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인사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것이 참 좋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요, 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모습들 되는 거. 제가 아이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꼬마 아이들이 제 방에 자꾸 들어올 때가 자주 있어요. 제가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가끔 가다가 아이들에게 심오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이 교회 앞날, 우리 예수비전교회 앞날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막 그러면 이제 애가 막 고민을 해. 도대체 저 말이 뭐지?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막 대답 몰라요.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머뭇거리는 애가 있어요. 근데 가끔 좀 이상한 건 아니고 좀 특별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 예배 드리면 돼요, 뭐 기도하면 돼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단계 또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은 너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는데 그 뭐 목사님에게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요, 고민하다가 뭐 그냥 목사님 좋지요, 뭐 하죠. 근데 가끔 좀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딱 듣다 보면 이게 맞아. 당황스럽더라. 야, 이게 맞네. 너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몰라요, 엄마가 그러던데요. 뭐. 그게 정말 저만 잘하면 돼요, 사실은. 나만 잘하면 돼. 근데 가끔 물어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서로 간에 그런 말 통해 가지고요, 그 별 아닌데도요, 큰 위안이 되고 은혜가 돼요. 가끔 가다가 그런 나에게, 그러면 너 목사님에게 뭘 해줄 거 있냐? 그러면요, 애들이 막 고민하다가 뭐 그냥 목사님 뭐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지만은요, 어떤 아이가 한 명은요, 목사님 사탕 사줄까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런 애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줘. 그랬더니 애가 푸드드드 나와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사탕 가져왔어요. 내가 그 사탕 받고요, 이걸 갖다가 어디 집회 다닐 때마다 몇 개월을 써먹었는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사탕 달랬더니 애가 사탕을 가져왔다고. 유치부 아이가.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들 그 작은 사탕 하나도요, 난 너무나 위로가 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이게 단순한 것도 위안을 받는 것이에요. 서로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 낙심하고 내려놓고 싶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물질,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위로자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서로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있습니다. 힘든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그러니까 명철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명철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명철함을 달라고.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로에서 중보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들 서로 잘했을 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칭찬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에 대해서 남편에게도 이웃에게도 잘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14절 말씀을 한번 바울에게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여러분들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빚을 졌다는 것은요, 뭔가 내가 받았을 때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한상절 집사님, 나 돈 좀 빌려줘요. 빌려줄 수 있어요? 아멘 했어요. 끝나고 남아요. 이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면은요, 내가 뭐 빌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근데 딱 안 줘버리면은 아마 한 집사님 시험이 들 거예요. 목사님이 돈 빌렸는데 안 줬다고. 아니, 저도 사실 돈 빌려준 적이 있어요. 빌렸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세상에. 근데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고, 뭐 상대방의 사정이 되니까 빌려갈 때 분명히 갚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안 된 거야. 너무나 계속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못 갚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3년, 4년,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상대방은 여력이 자꾸 안 되니까, 내가 그분을 믿거든요. 그분이 여력이 되면 갚을 거예요. 안 되니까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워놨어요. 사실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갚아주실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그게요, 참 내가 마음을 비웠잖아요. 비웠는데도요, 진짜 인간이 못된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빌린 건 잘 잊어먹는데 빌려준 건 안 잊어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게 또 오늘도 하고 있잖아. 이게 또 오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고. 이게 마음이 남아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놀란 것은요, 그 돈 빌려준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게 돈을 조금씩 갚긴 했거든요. 사실 내가 다 알아요, 얼마 갚았는지. 근데 아니, 안 갚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깜짝 놀란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얘기하는데, 내가 목사님 돈 거의 다 갚았죠? 그러는 거예요. 헐. 이거 안 갚았는데, 많이 안 갚았는데, 이분은 갚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심리가 뭐래요. 그러니까 저도요, 깜빡 혹시나 누구에게, 혹시 성도님들에게 제가 돈 빌렸는데 안 갚은 거 있어요? 꼭 얘기해 주세요. 꼭 갚아드릴게요. 잊어먹어요. 사람은요, 뭔가 빌려줬으면 줘야 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 뭡니까? 내가 뭔가 받은 게 있다, 없다? 받은 게 있다는 것이에요.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의 은혜를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나는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다.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되기를 소망해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 복음의 뭔가를 갖고 싶은 마음. 제가 사업하다가 하나님 믿고 나서 주님 앞에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사업하고 사업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 나 그렇게 헌금할 줄 몰랐죠. 그런데 왜요? 헌금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것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자리가 너무나 복돼요. 큰 물질의 욕구를 뭐 이렇게 막 중요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 보답하면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신 상 가운데 이런 복 저런 복 받았습니까? 받은 데서 머물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의 13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싶고 저렇게 가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로마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제일 나쁜 속담이 있다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세상에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세상에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얄미워. 와가지고 자랑하면 배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얼마나 기쁜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땅 사면 좋을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여러분 안 좋아할 것 같아, 제가? 내가 땅 샀다고 누가 얘기하면, 아이고, 배 아파라, 지금. 아이고, 이 집사님, 이러자. 아우, 우리 집사님 뭐 잘 됐다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성도들이 무슨 자녀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뭐, 그냥 뭐 받았다 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괜히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나도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 말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가고자 하는 마음은요, 간절한 그 마음 속에서도 로마 성도들이 조금 더 성숙된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보다도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열매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일단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9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 할렐루야. 이런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사랑이 딱 보도요, 사랑이 막 느껴지게, 얼굴만 봐도 그냥, 지금 얼굴 표정 좋네요, 이게. 야, 지금 오늘 참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 이 사랑이 느껴져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모습 그대로. 아, 얼마나 이뻐요. 야,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이 좀 있으세요. 아멘? 사랑 있고 자비 얼마나 좋습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막 줍고 싶고 나누고 싶고. 희락, 그냥 싱글. 할렐루야. 아, 희락으로 살아가세요. 힘든 거 있지만은요, 기쁜 거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힘든 일보다도 좋은 일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온유한 열매 좀 간직하셔가지고 화내지 좀 마세요. 그냥 누가 딱 짜증나게 해도요,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요, 내가 엄청 욕을 한번 먹었어요. 내가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분이 뭔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막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사실 속을 조금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께서 다스려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화내는 것보다도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막 부모님과 절제하십시오. 좀 끊을 건 끊고요. 여러분 잘못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신 본인만 알지 않습니까? 요거 빨리 끊어야 돼요. 끊을 건 빨리 끊고. 아멘. 중독되어진 것들 빨리 끊고요. 오래 좀 참으시고요. 좀 기다리세요. 그냥 좀 기다려주고. 아멘. 때가 되면 다 이루게 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열매도 맺었고, 기왕이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충성된 일꾼이라는 소리도 한 번씩 들어보세요. 아멘. 참 열심히 주를 위해서 애쓰는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영원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멋진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 최근에도 우리가 이번 태신자운동에서 우리 송 회장님이 저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송 회장님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돼가지고 믿음에 사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간직했을 때 애를 쓰는 이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이 미국의, 아니 일본에서 어떤 기숙사에, 여자 기숙사에 도둑이 든 거예요. 강도가 든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협박하면서 막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는데, 아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성경책을 안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그 도둑에게 그랬대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걸 왜 안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도둑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 책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도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훔쳐간 거야. 이걸 가지고 딱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훔쳐온 걸 파는데 다 팔리는데 성경책만 안 팔리는 거야.
이 일본 사람이 성경책을 어떻게 알겠어? 이게 안 팔리니까는요, 계속 안 팔리니까 집에다 두고 심심할 때 한 번씩 읽어본 거야. 심심할 때마다 성경책 꺼내가지고 이게 뭐요? 그러면서 막 읽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 말씀 읽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네요. 할렐루야. 이 목사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옛날에 있었던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우리 교회 부흥성에 내가 외부의 집회를 가면은 부흥성에 할 때 설교 뭘 하나 궁금하시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면 들으실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면 목사님이 부흥성회 때 외부 집회 나가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시는가? 제가 집회 가면 뭔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고 결단했던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주도록 합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맨 처음에 도둑놈이었다. 집에 제일 소중하다고 해가지고 훔쳐왔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거 읽다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회 가가지고 부흥성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설교했는데 성도 한 명이 중간에서 계속 울고 있는 것이에요. 끝나고 나서 아니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 기숙사의 주인이라고.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사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도망가는 이 도둑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인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시인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모든 생활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